여러분 혹시 요한 웨슬레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유식하시군요. 저는 요한 웨슬레 하면은 예전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청년들 수련회에 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죠. 사실은 그게 수련회 그런 건지도 모르고 걔한테 끌려가지고 걔가 하도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끌려갔었는데 그 수련회 첫날 첫 시간에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제 친구가 대학교 친구예요.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입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 소개는 안 하고 요한 웨슬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고 얘가 요한 웨슬레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제가 외국에 알고 있는 지인인가 보다. 뭔가 그 집이 좀 뭔가 유학 가는데 도움을 줬나? 왜 저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요한 웨슬레가 하여튼 저 친구 삶 가운데 뭔가 굉장한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유명한 딱 요한 웨슬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감리교 창시자. 그렇죠. 감리교의 창시자고요. 18세기죠. 18세기에 영국의 그 종교 개혁 어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놀라운 그런 복음 전도자로 영국 전역을 영국 영연방 제국이라 그러죠. 영연방 그쪽을 전체를 다 다니면서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끈 사람, 바로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요한 웨슬레의 삶을 좀 우리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영적 침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그 영적 침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그 삶 가운데서 함께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의 삶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보니까 이 요한 웨슬레는 1703년도에 태어났고요. 1703년도에 태어났고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잘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서 그 옥스퍼드 대학 그 본교 모교에 유명한 크리스찬 그룹이 있어요. 그 크리스찬 그룹을 이끄는 그 인도자가 되죠. 목회자 인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미국의 선교도 가게 돼요.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언 있죠.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도 가게 되고요. 2년간 선교사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그 미국의 선교사로 갔다 올 때까지는 사실은 그냥 엘리트 목회자였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 어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요한 웨슬레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그런 큰 영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어떤 복음의 열매도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렇게 없었던 그런 그 삶을 살아왔던 이 요한 웨슬레였어요, 그때까지. 근데 1738년 그의 나이가 34살 때 이제 아주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학교를 가면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어떤 사건인데 뭐냐면은 올더스 게이트 그 거리의 성경 공부라는 거기서 그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이 뭐였냐면은 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었던 한 집에서 그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이라는 그런 어떤 그 당시 종교 개혁의 교파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교파 중에 하나인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성경 공부에서 이 요한 웨슬레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렇죠?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같이 읽게 됩니다. 같이 읽게 되면서 그 로마서 강해를 읽는 그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그런 말씀을 쭉 누군가 읽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가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은 뭔가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는 걸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의 어떤 평안과 어떤 감사, 기쁨 같은 게 이렇게 생기는 것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경험이에요, 그 경험. 예, 그 경험, 이게 올더스 게이트 거리의 경험이 되고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정말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레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믿음의 여정, 그것이 시작되는 계기, 바로 그 사건이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의 성경 공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그 어떤 궁금증을 불러내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논쟁도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뭐냐면은 과연 이 요한 웨슬레가 1738년 그 올더스 게이트 거리 성경 공부에서 그가 경험한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 그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평안 같은 게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 경험이 무슨 경험이었나라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이요,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 웨슬레가 그때 구원을 받은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대답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 저도 이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그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읽으면서 진짜로 궁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가 이때 구원을 받은 어떤 그런 구원의 경험으로서 이 올더스 게이트 성경 공부 사건을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그때 요한 웨슬레가 그 올더스 게이트 그 성경 공부에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정말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의 문제 지금 심각한 지금 도전에 직면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 이전에 요한 웨슬레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보다 훨 낫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 낫어요. 어려부터 신앙 고백받고 신학 나오고 목회자까지 되고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선교까지 갔다 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그때까지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큰일 났죠. 그렇죠? 예, 우리도 그럼 큰일 나. 지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린 요한 웨슬레, 그 당시 제가 저를 돌아봐도 이 경험 전에 요한 웨슬레에 비해서 좀 많이 밀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도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그런 의문 가운데서 이 요한 웨슬레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인생을 좀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면서 이렇게 그냥 이미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전에 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있기 전에 요한 웨슬레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이미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했고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어떤 목회자도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까지 된 거잖아요. 선교사. 그것도 미국 선교사, 그렇죠. 미국은 저래도 선교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땅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미국 선교사가 아니라 어디를 갔냐면은 거기 조지아주라는 곳에 있는 저 산에 있는 인디안들. 예, 인디안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도끼로 이막 가는 사람들. 그렇죠? 예, 도끼로 이막가. 일부 예배 때 도끼로 이막가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요즘 반일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옛날에 막 일본 사람 이름들 막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빗사이로 막가 뭐 이랬잖아요. 그죠? 예, 도끼로 이막가 막 이렇게. 어찌됐든 그런 인디안 가면은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디안 족속에게 가서 선교사도 할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미 구원은 받은 사람인 것이 확신을 하더라고요. 확실해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것이 뭐냐면은, 도대체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경험한 것이 그 거리의 성경 공부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그 거리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렇죠. 이전에도 크리스찬이었고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이지만 그 삶의 어떤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예, 어떤 그런 삶에서 어떤 그런
지금 완전히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쓰신 어떤 그런 인생이 되어져가는 도대체 그 올더스게이트의 경험이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무슨 성격이었을까? 어떤 경험이었냐면요, 바로 이것은요, 그래요. 이 요한 웨슬레가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진리로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아직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진짜 충만함, 영적인 침체가 극복되고 영적인 어떤 충만함의 어떤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 있었던 것이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 침체 가운데서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걸어왔지만 그에겐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 어떤 이런 감사, 이런 것보다는 의무였고 짐이었고, 어떤 선교를 가는 것 정말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는 길 자체도 안 가면 안 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선교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 이런 것으로 다녔던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었던, 진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 삶을 이제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한, 그래서 진짜 그 영혼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한 사건이 바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성경 공부에서 경험한 그 경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그가 올더스게이트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무엇을 경험했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래야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믿음의 길이 사실은 의무처럼 되어져 가고 짐처럼 되어져 가고 습관처럼 되어져 가고,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도 이 요한 웨슬레가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 침체가 극복이 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그런 크리스찬 되기 원하시죠? 그렇죠? 그냥 억지로 주일날 안 나올 수 없어서 안 나오면 바로 벼락 맞을까 봐, 그렇죠? 벼락 맞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어떤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결국 그런 믿음을 갖게 한 그 경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 이 요한 웨슬레가 그때 들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구절이라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요. 그가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걸까요?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는요,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온 유럽에 퍼져 있었던 때고, 그는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신학교 교육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안 가리킬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핵심인데요. 어떤 그런 종교 개혁의 흐름 가운데서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 핵심 가르침을 그가 안 배웠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아주 확실한 증거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가 이제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사건을 그 성경 공부가 있기 전에요, 한 2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설교도 하고 집회도 다니게 되는데, 그때 그가 설교를 하고 집회도 하면서 나눴던 그 말씀의 주제들이요, 대부분이 오직 믿음으로 해요. 대부분이요,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직접 자기가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평안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그 올더스게이트 그 성경 공부에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미 수십 번도 더 들었고 이미 자신도 수십 번도 더 설교도 했던 말씀인데, 그런데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을까? 본인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그렇게 따뜻해지고 평안이 올라오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삶, 영적 침체가 극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을까? 그 경험의 성격이요, 그래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가요, 그 전까지는 요한 웨슬레의 머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는 게 머리로 깨달아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머리로 깨달아져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올더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그 머리에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옮겨갔겠습니까? 가슴으로 옮겨간 거예요. 가슴. 여러분, 그게 요한 웨슬레를 변화시킨 그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래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너무 뭐 설교도 하고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던 말씀인데, 그날은요, 그것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그것이, 여기 있었던 말씀이 어디로 옮겨온 겁니까? 여기로 옮겨온 거예요. 가슴으로. 그래요, 이 감정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에 머물러, 이성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감정으로, 가슴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영적 침체는 극복이 되게 된 것이고, 정말 놀라운 생명을 가진 그런 온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믿음의 길이 그 앞에 다시 펼쳐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예를 이제 요한 웨슬레 예를 하나 들어드렸는데,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면 조금 찝찝하시죠, 그렇죠? 예, 성경도 보면은요, 증인은 둘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 한 명을 더 소환을 하도록 할게요. 누구냐면은 이분도 아주 기독교 역사상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우셨은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기독교 그 초대 어떤 초창기에는 교부들이라 그러죠. 철치 파더리라 그래서 교부들이라고 하고요. 4세기에 있었던 가장 유명한 교부입니다. 가장 유명하고 그 참회록이라는 어떤 글을, 그 책을 쓴 어떤 유명한 교부인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 어거스틴, 그렇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든지 예수님의 신성 인성이라든지 이런 교리를요, 결국은 완성시킨 분이 돼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자,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분도요, 보면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 어머니 밑에서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 가운데 이 어거스틴도 자라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쓴 글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참여록에 나온 내용들인데, 그렇게 쓰게 됐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제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품을 떠나서 이제 밖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갖게 돼요. 예, 믿음에 대한 어떤 많은 걸 알고 정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어떤 그 성경 어떤 그런 훈련도 받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어떤 그런 훈련도 진짜 누구보다도 철저히 받은 그였지만, 결국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복음의 길을 떠나게 되고요,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맨날 술 마시고 취하고 그 어떤 그런 향락 가운데 쳤고, 이런 삶을 한참을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어느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술 취해가지고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그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대요. 그 13장 13절 14절 읽어드릴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예, 하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렇죠? 딱 거기에다가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게 해가지고 그 술취 가지고 해롱해롱 걸어가는데 들려오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뭐 귀가 따갑게 들어온 말씀이고, 특히 그가 방탕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라.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아무런 삶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생각해보니까 술 취해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술 마시고 성경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예, 그래요. 그날따라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날따라 가슴으로, 그냥 감정 가운데로, 그의 어떤 그 안으로, 가슴 안으로 부딪혀 들어온 거예요. 머리에 있었던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면서, 그래요, 그때까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게 되었죠. 정말 열심히 믿음 삶 살아오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길 걸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고 순종하면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자라났지만, 어느샌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방황의 길을 걸어갔던 그에게 그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면서 영적 침체가 극복이 된 겁니다. 극복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 그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어거스틴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삶의 영적 침체를 극복시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려오게 될 때 우리의 영적 침체가 극복이 되는가? 우리 가슴으로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요, 오히려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은 우리를 계속 영적 침체로 끌고 가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회의를 주고요, 자책감을 주고요, 어떤 그런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그래도 의지를 세워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뭡니까?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담밖에, 의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삶의 기쁨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넌 이래서 뛰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뭔가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적인 어떤 그런 삶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어떤 그런 영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정말 공허함,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영혼, 우리 가슴으로까지 부딪혀 내려오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우리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려야 되는, 우리 가슴이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어디서 생수의 강이 나옵니까? 그 배에서, 지금 가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고, 흘러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지식으로만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제목이,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제목이 되지만, 그 지식에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으로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려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면서 요한 웨슬레가 그랬듯이, 그래요, 또 어거스틴이 그랬듯이, 그 말씀이 정말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영적 침체로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자 온전히 삶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꼭 우리 말씀을요, 머리로가 아니라 뭐로 들으셔야 됩니까? 가슴으로 꼭 들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식으로 따지면 안 되세요. 지식으로도 물론 지식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가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지고 내려오는데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그 요한 웨슬레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웨슬레를 보면은 그가 이제 그 올더스게이트 성경 공부, 그 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부딪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 침체가 벗어나게 되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둘러라 살아가고 있는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가 이제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배를 타고 가게 돼요.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침몰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웨슬레가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구나, 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 보이는 모라비안 교도인데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너무나 평안한 그들의 모습,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자신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일상생활을 배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 웨슬레가 그때 이상한 걸 처음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저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무언가가 저들에 있구나, 이런 걸 그때 처음 알았대요. 근데 처음 알았지만 다행히 폭풍우가 끝나고 그러니까 흐지부지해서 이제 그 미국 선교를 간 겁니다. 인디안 선교를 갔는데 인디안 선교 2년 동안의 선교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완벽한 실패였대요. 완벽한 실패. 그래서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선교사 협회를 가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선교사 자격증을 내어놓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선교사 자격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모라비안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 교도 자신에게 없고 저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데, 그때 그에게 부딪혀 들어온 게 그거예요. 저들은 오직 믿음으로 서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들이 가진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소원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오직 믿음으로라는 설교만 했다 그랬잖아요. 집회를 가든 어떤 그 예배를 드리든 그가 어딜 가든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설교를 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서야 된다. 본인은 아직도 머리밖에 없어. 머리에 아이고 말도 안 되네요. 머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하면서 그 갈급함으로 쓴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정말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 저들이 나는 없고 저들에게 있는 것을 갖고 싶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성경 공부에서 작은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 작은 집에서 이루어진 정말 아무것도 아닌 몇 사람 모여서 마틴 루터의 그 종교 그 로마서 강해를 읽는 그 모임에서 그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옮겨오는 그런 체험,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요한 웨슬레 말씀을 드린 이유, 이 경험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억지로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면 번개 맞는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나요? 이번 시간에 했나요? 이번 시간에 안 했죠 아직요? 했나요? 어찌됐든 그런 마음으로 예배,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뭔가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래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이대로 그냥 습관처럼 그냥 어떤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그냥 드려져야 되는 하나의 어떤 의무처럼 가는 게 여러분 결코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요, 그래요. 세상의 지식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지 몰라요. 깨달음을 줘서 와 대단한 지식,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세상의 지식의 어떤 수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요 그 수준하고 달라요. 그거가 똑같이 귀한 깨달음이야, 귀한 통찰이야, 그대로 살아야지,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슴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래 나도 요한 웨슬레처럼, 나도 어거스틴처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담기를 원하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은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피곤하십니다.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이요 오히려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짜증나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 들어요. 내가 지금 가서 골프라도 아니 갑자기
그렇잖아요. 지금 이 노는 이 귀한 날 내가 뭐죠? 요즘 캠핑 뭐 이래도 뭐 이러는 거 그렇죠? 그렇게 뺏기는 신앙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죠. 정말 이 신앙에는요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래요. 찾으세요.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길이 이거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구나,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축복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옮겨와야 되는데요. 제가 제 경험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요, 저는요 참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초반에 이제 막 이제 믿음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고 막 신학교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갈등했던 문제가 뭐냐면은요, 제가 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저는요 머리하고 가슴이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정말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저는요 이게 완전히 각자 따르더라고요. 제가 같이 이제 믿음의 길 걸어간 우리 이제 그 당시 청년들이죠.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요 너무 부럽고 샘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요 너무 말씀을 이걸로 잘 받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막 보면은 막 펑펑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그 누리는 어떤 제가 봐도 뭔가 이게 저에게는 없는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게 느껴져요. 저도 말씀을 깨달으면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다. 이야 이런 말씀이 다 있냐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그렇죠? 예,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게 진짜 멀더라고요. 진짜 멀어요. 그게 정말 그게요. 정말 굉장한 갈등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국 제가 이제 목회는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다가 교수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 교수는 이게 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잘 풀어주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교수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교수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교수를 할 거면 왜 내가 그 기계공학 그거 다 때려치고 내가 지금 뭐 거기서 있었어도 그러면 이전에 벌써 교수의 길을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사실 결정적인 거는 내가 이 사역의 길을 이 신학교에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영혼들 때문인데, 정말 영혼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영혼들이 같이 만나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서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어서. 근데 이것이 결국은 저로 하여금 이런 치명적인 거의 뭐 불구죠, 불구. 진짜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역의 길,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결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이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의 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오늘도 어제도 이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는 게 이렇게 마음속에 부딪혀 들어오는 게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요, 나 같은 사람, 그렇죠? 머리 쪽으로는 뭔가 좀 분석해낼 수 있는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거리가 너무 먼 나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사실은 시작하면서도 사역의 길 걸어가면서도 고민했던 제목인데 지금 와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이게 너무 멀잖아요. 잘 안 돼요. 진짜로 지금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저를 너무 무시할 것 같은데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걸어왔던 것 같아요.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여기에 너무너무 담고 싶어 하면서. 그래요, 말씀을 보면서도 막 이렇게 지식으로 막 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막 진짜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전 너무 여기로 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할 때도 그 삶을 볼 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거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정말 가슴으로 담고 싶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제가 걸어오게 되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정말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도 보면은 그래요, 정말 어떤 지식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내 가슴으로 예수님을 좀 담아서 그 가슴에 담긴 그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예, 예. 그런데 보니까 그게요. 그래요. 생수의 강을 폭포수처럼 저의 삶에 터지는 그런 역사 아직도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은 조그만 물줄기 같은 생수의 강을요, 어느샌가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슴 가운데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꾸준히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생수의 강의 물줄기가 그래도 조금씩은 넓혀져 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무딘 가슴을 가진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번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영혼에 담으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변했구나, 너 같은 애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담게 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이지만 그러나 20년 동안 저를 변화시켜 오셨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변화됐어요, 조금요. 예. 근데 그 변화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억지로 변화한 거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식을 해서 막 원칙 정해놓고 내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변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쪽에 되게 약해요. 원칙 정해놓고 그거 순종하는 삶 잘 안 해요. 가족들밖에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잘 못해요. 그게 적성에 안 맞는 건지 아니든지. 근데요, 그래도 변해온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조금씩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내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어떤 소원이 생기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변해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가운데는요, 이 가슴으로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질투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기가 나요. 어쩌면 저렇게 은혜를 잘 받고 그냥 팍팍 받나. 오늘 이 말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요.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기랑 잘 안 연결되시는 분 계시죠, 그렇죠? 예, 이걸로 많이 깨닫는데 이게 잘 안 내려오는데,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나에게 오히려 정말 소원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 찾고,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저 조준환 목사 오늘 얼마나 기가 막히게 뭐 성경 지식을 풀어내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요, 정말 가슴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가슴으로 이 성경을 담게 되면은요, 여러분 억지로 믿음 생활 의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은혜 받게 될 때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샌가 변해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샌가 모르게 내가 헌신하고 있고, 어느샌가 모르게 예배를 가는 게 감사하고 기쁘고, 어느샌가 모르게 내 삶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변해가 있고, 어느샌가 모르게 내 삶의 터전태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성수의 강이 그냥 왕창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꼭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막 은혜 막 이렇게 폭포 같은 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은혜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저 같은 사람은요, 조금만 것만 있어도 은혜가 그것만 와도 진짜 너무, 이게 비교해서 죄송해요. 아니 이건 좀 하여튼 죄송한데, 그래요. 큰 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늘 한결같이, 그래서 주의를 허락하신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영혼에 담고 가라는 거. 예,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온전히 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저도 참 좋아요.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경험한 그 올더스게이트 성경 공부의 경험이요, 뭔가 불을 받은 게 아니어서 저는 참 좋아요. 불을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뜻해졌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래, 요한 웨슬레가 삶이 변한 게 저는 단 한 번의 올더스게이트 성경 공부 사건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의 인생에 꾸준히 이제 뜨뜻하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가슴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이 그렇게 놀라운 삶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됐을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길, 막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 불 받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는, 점점 넓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시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진짜 변함의 축복 가운데 들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좀 담아 보세요. 한번요. 예수님을 한번 가슴에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예수님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인데, 아니요, 그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가슴으로요.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사실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말씀 볼 때 막 분석, 물론 분석도 해요. 그렇지만 분석하는 거는, 지식으로 분석하는 건 하나의 통로입니다. 가슴으로 옮겨가기 전에 준비 과정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습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네요. 뭐냐면 청국장을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두고 이불로 덮어두면 이렇게 청국장이 이게 뛴다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담는 것 같아요. 우리 가슴 가운데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가슴 가운데 이렇게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요, 정말 마치 맛있는 청국장이 되어져 숙성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담지 마시고 한번 가슴에 담아 보세요. 머리에 담으시면 와, 대단한 탁월한 지혜. 가슴에 담으면은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돼요. 그래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 다들 저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할 때 예수님도 어떻게든 살리셔야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을 막 쓰시잖아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할 거냐, 당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런 조롱 비난까지 다 받으시고 기어코 살려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좀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요, 그 여인이 내가 돼요. 그 여인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비록 나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내 멋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그 결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나, 그쵸? 여러분 실수, 잘못, 실패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나. 근데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을 우리 영혼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바로 내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우리는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옷을 벗기고 나눠 가지고 조롱하고 침뱉은 그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가슴에 담아보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고 우리는 다 실수하고 그래서 다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는 잘못하고 내 뜻대로 다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잘 모르고 한 일이에요. 부족해서 한 일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가슴에 담겨야 됩니다. 가슴에 담겨야 돼요. 이 시간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생수의 강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길 가는데 신앙의 길이 짐이고 의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옛날 어거스틴, 요한 웨슬레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가슴으로 당신의 그 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안에, 우리 가슴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부터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겠습니다. 가슴으로 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는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